예,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1일. 봄의 봄 냄새가 가득한 그런 꽃 냄새가 가득한 것이 지나고 이제 녹음이 푸르른 그런 5월이 시작되었네요. 여러분 5월 하면 무슨 달입니까? 5월 하면 가정의 달. 예,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 보니까 어린이날을 필두로 해서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있죠 요새. 네,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 또 부부의 날, 그리고 입양의 날, 여러 가정에 속한 그런 기념비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결혼기념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가정의 날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제목을 하나됨의 원리, 진정한 하나됨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에하드, 이하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원이죠. 하나. 이 단어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또 유일, 또 연합, together, 이런 다양한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오직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하나는 이하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연합에 더 가까운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 유니티라는 것은 서로가 대조적인 성격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이요, 또한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고유 사역인 셈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임이 틀림없는 것이죠. 자, 이 에하드, 즉 연합을 오해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각자가 지닌 고유의 색깔을 버리고 오직 하나를 추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죠. 다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모두가 잘 사는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공헌을 하지만은 모두가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극소수의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이죠. 실패했다는 단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합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작금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범한 러시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싸우는 주장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 개별적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시지만 다 틀리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틀리기에 맞춰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사회,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맞춰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색깔은 유지하되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랍죠. 신앙적으로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끼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는 원, 하나, 즉 에하드, 이것의 의미와 그에 따른 신앙 적용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죄성으로 가득 찬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연합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세속적으로는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성격 등의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사회, 정치적 연합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뉘고 분열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 혹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불신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모든 싸움, 모든 분열, 모든 다툼, 이것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들이 싸우는 의미가, 저들이 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한 싸움이라고 언변을 통해서 피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통일을 위한 싸움,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하나 되기 위한 싸움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자기네들을 위한 이기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남조선과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선전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핵 공격 선제 타격론을 내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요, 이겨야만 끝장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해야만 끝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인신공격을 당하든 또 아무 상관없는 민간인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여자 그리고 노인들이 죽어나가는 게 그들에게는 아무런 개의치 않는 일입니다. 오로지 자기들만의 이권과 합리성, 필연성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처참히 짓밟고 쓰러뜨려야만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부부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나면 내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가 되었다가도 점점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주관과 철학이랍시고 소신이라고 또한 영뚱한 집념으로 상대를 마음 찢어지게 하면서 눌러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잘못된 혈기를 부리는 부부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이상하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는 그 남성 호르몬이 더 이게 많이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혈기가 많이 있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큰 소리로 막 요새는 뭐 언제 그러면요, 다툼이 오면 큰 소리로 이기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툼, 그런 것에는 한마디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키려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소통이 부재된다는 거예요. 이런 다툼, 이런 나눔, 이런 것들의 목적이 하나 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고 또 하나 되기 위해 배려도 섬김도 용서도 이해도 없는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은 오직 생명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할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서도 말씀이 나와 있죠.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할 때,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때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하나됨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좋은 글에서 제가 좀 파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됨을 위하여 영원한 언어의 최고가치 하나됨. 하나됨은 가장 숭고한 삶의 결정이다. 그 하나됨은 어느 누구도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모두가 어우러지며야 한다. 세상은 제각기 하나됨을 위하여 인생을 뛴다. 하지만 제각기 하나됨이기에는 아픔이 수반된다. 하나됨에는 주장이 없고 나눔만이 있어야 한다. 하나됨에는 고집이 없고 양보만 있어야 한다. 하나됨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손을 잡는 나눔이어야 한다. 인간이 만든 역사에서 하나됨은 제각기의 외침으로만 이어온 자기의 역사였기에 거기엔 아픔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됨을 위하여 상대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됨의 연습이 아닐까? 헤어진 그대와 화해하고 서먹서먹했던 이웃과 다시 웃으며 혈기로 다투었던 적을 동지로 다시 만나 우리 다 같이 웃어보자. 힘차게 웃어보자. 우리가 웃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의 그 라이프는 바로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온통 가득 차 계세요. 하나님의 머리에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것으로 가득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생활은 에하드인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리고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시고,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기에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기에 하나님이시고, 사람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기에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과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시고, 사람과 영원토록 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이기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 되게 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기필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지고 흩어지고 나눠지고 분열된, 그리고 어떤 원수된 것이라도 다 에하드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사역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존재적 차이를 뜻하거나 차별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에 여자보다 더 우월하고 또 좋고 괜찮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절대 비교급이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어떤 남자와 그리스도의 차이에 비할 것이며, 또 그 차이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차이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존재적 차이나 차별이나 격차를 내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머리라는 것은요, 근원인 것이에요. 근원. 그래서 여자의 근원은 남자요, 남자의 근원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이 한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람이 같은 근원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 문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그리스도, 사람, 이것은 같은 근원을 소유한 같은 종류의 존재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하나.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강력한 문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죠. 그래서 사람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에하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은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한 기도가 되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이 내가 없을 때 어떤 상태로 행동할 것인가를 다 아신 거예요. 다 아시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전에 그 앞장 16장,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을 보면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절망적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서로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각기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만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무슨, 연합은 무슨. 예수님이 체포되고 예수님이 고문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흩어짐을 아시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긴 것이 다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기질이 다 달라요.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파하고 또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하나된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은요, 다른 점을 잘라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장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악기가 있습니다. 기타가 있어요. 피아노가 있어요. 드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다른 소리를 내요. 희한한 것은요, 그냥 악기 하나, 같은 악기로만 연주하는 것보다 다른 악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연주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죠? 각기 다 다른 존재고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가진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분리되어 따로 있었던 제자들이 교회로 모여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21절 첫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제가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론적인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면 머리와 분리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다는 것은요, 그저 그 교회와 하나 되어 연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셔서 우리의 주인만 되시면은, 즉 주님의 몸이 되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우리 사랑으로 하나가 된 시학 공동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같은 마음과 같은 결정을 하는 그런 교회. 우리 재정을 처장님이 그런 재정에 대해서 착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근데 이게 무슨 공산주의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도 있죠. 비슷해요. 사회주의나 기독교는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갖는 의미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회주의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다 성공할 것입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모든 것이 다 포함됐어요. 죽으심, 그거 하나면 저는 끝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란 전혀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란 노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따라하셔야 돼요. 사랑이란 전혀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이게 힘들죠. 저는요, 사랑이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한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가 버거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은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해야 합니다.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분리되지 않는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환경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